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교회 내에서도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 어떤 그런 집회들이 참 많이 흥행을 했습니다. 많이 열렸고,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집회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강건할 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하시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으면 결국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전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생기가 이렇게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 생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갈보다 훨씬 회복이 더 어려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거나 영적인 어떤 번아웃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린 만큼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들이 유명하고 탁월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100%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 아느냐?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이 꽁해지는 우리의 모습, 다들 한 번씩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정답만 얘기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더 입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경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때에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허물과 상처 때문에 그들은 공경에 빠졌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공경 속에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그들이 받은 모든 징계를 마침내 철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경을 걷어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못나서,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누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엉은해진 그 마음을 다 고하고 오늘 또 나의 마음을 토닥토닥 거려주시면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결국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치유는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의 상태가 안정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즐겁고 이 정도 차원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그 안에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온전함을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바로 전인적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치유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소생시키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확대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까지 맺는 그런 최종적인 완성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열매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며 땀 흘리는 일터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삶에서 치유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 이 세상에 퍼진 그 악들은 이제 조금씩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세상에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고 화평한 곳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서로에게 안부를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내면을 소생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세상의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치유의 깊이뿐만 아니라 넓이까지 헤아리면서 오늘도 의심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